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신정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삶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과 교만함을 깨닫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거듭되는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힘든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헌신의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명성교회가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비전 선교 사역을 통하여 어디를 가시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찾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구 목사님들께서 기도하시며 진행 중인 돌봄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농아인 선교사역 위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4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비교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비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를 중심으로 말씀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일이냐 말씀이냐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주는 다른 종류의 열심, 우리의 열심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열심이 있는 것으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다른 종류의 열심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마음이 편하십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비교되는 상황이 공정하다고 생각이 되시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적절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르다가 그래도 필요한 것은 아닌가? 왜 마르다는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진 않으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듣죠.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긴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비교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우리의 자세이죠. 제가 어저께 마침 어딜 좀 멀리 다녀오면서 리더십 강의를 하나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그로셸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인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오랜만에 이 생각이 다시 나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긴급한 것은 대부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대부분 긴급하지 않습니다. 그로셸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급한 일들만 처리하다가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희생되고 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것에 다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굉장한 하나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일들, 지금 긴급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일들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 그거 뒤로 언제든지 미룰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님께 안부 인사드리는 거, 전화 한번 드리는 거 긴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 911에 전화하듯이 부모님께 전화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막 긴급하게 말씀 읽어야 되는데 긴급하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원주 수양관에 가는 것은 오늘 누구에게도 긴급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죠. 예배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긴급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가 긴급하지 않지만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음에 해도 되지 라는 그러한 자세를, 태도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지혜롭게 시간을 쓰시기를 원한다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우리 삶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시간에 긴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정말로 긴급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방 치우고 상 차리고 식사를 준비하는 아주 긴급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그 일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일부러 칭찬하십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마르다는 긴급한 일들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긴급한 거에 매여서 정작 저기 계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은 정작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은 그래도 또 다른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도 좀 가서 도와주고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저만 꼭 이렇게 못되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을 시키면서 교회에서 맨날 일 시키면서 이럴 때만 꼭 말씀 들으라 그러더라?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럼 누구 보고 그 많은 일들을 하라고 해야 되나? 소는 누가 키우나? 그런 농담 삼아 우리 그런 말 하거든요. 소는 누가 키우는데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방향을 봐야 되는데 상황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불평들이 생기고 잘못된 말씀을 향한 자세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알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르다를 너 일하지 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중요한 건 이거잖아. 마리아가 귀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일을 안 해서 귀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긴급한 것만, 일만 하면서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 이렇게 열심히 붙잡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쟤는 뭐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던져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는 알고 있니? 너 정말로 가장 귀한 게 뭔지는 알고 있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할 때는 무엇이 정말로 더 귀한 일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일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꾸준히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의 반경이 너무나 줄어들고 마치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는 이 때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삶에 쌓아 나가야 합니다. 저는 교육자들 이렇게 모아놓을 때 항상 목표라든지 이렇게 고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을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한 해 단위로 혹은 한 분기 단위로 어떠한 좀 멀리 보고 세우는 목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당장 여러분 아마 오늘도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긴급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긴급한 일들을 처리하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나 오늘 잘 산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한 것 같아요. 막 긴급한 일들을 처리하고 다녔어요. 은행도 갔다 오고 뭐 저기도 갔다 오고 가서 뭐 물 끄고 불 끄고 뭐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지나잖아요. 굉장히 허무합니다. 긴급한 일들만 처리하고 살면 허무합니다. 내가 뭐 했지? 내가 1년 동안 뭐 한 거지?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그 한 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일을 하고 살면 한 해가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했지. 그걸 완수했지. 그거를 내가 이루었지. 이런 전혀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재밌는 책들이 있거든요. 재밌는 책들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사서 읽잖아요. 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보이는 대로 사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올해 C.S. 루이스의 책을 다 읽겠다 라고 해서 C.S. 루이스 책을 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읽는다?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긴급한 일을 처리하는 것과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뭔가가 다른 목표가 되고 다른 경험이 됩니다. 성경을 여기저기 훑어보는 것도 좋죠. 그러나 하루에 5장 읽으면 그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긴급한 일들을 처리하기보다는 긴급하지 않는, 어쩌면 욕먹기 딱 좋은 그 자리에 앉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죠. 마음이 급하니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 겁니다. 급한 일들만 처리하는 삶은 이렇게 항상 분주하고 마음이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일들을 염려와 근심을 떠안고 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좋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톤은 책망하는 톤이에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혼내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급하게 하느라, 정신없이 하느라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둬야 할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에 저희 명일동에도 유랑악단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정말 옛날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그래서 명일시장 저 위쪽에서 유랑악단이 막 서커스 그걸 세우고 막 밖에서 쇼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꼭 악기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뒤에다 몸에요? 북을 매죠. 그리고 다리에다가 뭐 이거 징 같은 거 달아가지고 하면서 한 손으로 나팔을 뻐뿌러뻐 불면서 퍽뻑뻑뻑뻑뻑. 네, 제가 아침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잘해요. 여기 여러 악기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한꺼번에 3개, 4개의 악기를 하는 거죠. 자, 오케스트라에 있는 바이올린 하시는 분은 1개의 악기를 합니다. 둘 다 전문가이고 둘 다 대단합니다. 여러 악기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 정말 경외롭죠. 오케스트라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도 정말로 대단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악기를 한 번에 연주한다고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한 명의 한 악기 딱 하나 하지만 정말로 잘할 때 그게 더 빛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저희 누나가 저에게 했던 말들 갑자기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라도 잘해라. 하나라도 잘해라. 저는 좀 저는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운동도 잘하고 싶고 음악도 잘하고 싶고 성격도 좋고 싶고 인물도 좋고 싶고 목회도 잘하고 싶고. 근데 제 결론은 뭡니까? 목회 잘하자. 다른 거 다 못해도 된다는 거죠. 목사가 농구를 쏙쏙 다 집어넣는다고 마르다야. 그거 너무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앉아라. 여기 하나도 급한 거 하나도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냥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급한 거 하나도 없지만 거기에 정말로 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셸 목사님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율성에는 4개의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티어라고 하죠. 가장 최상위 등급 퍼스트 티어는 절대적으로 사명 중심적인 일들이라고 합니다. Absolutely mission focused. 절대적으로 사명 중심적인 일들. 이런 일들은 어떤 일들을 의미하냐면요, 어떤 한 기관이나 팀이나 교회나 어떠한 것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그 조직이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가장 효율성 있는 목적 지향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교회가 효율성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교회의 중심적인 효율성입니다. 교회가 다른 일로 효율이 많아도 그거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막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 교회 칭찬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미션 포커스드가 아니거든요. 사명 중심, 사명을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일은 많고 분주하지만 긴급한 일들이 많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명성교회가 효율성 있는 교회가 된다는 말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 할렐루야, 선교를 행하며 예배를 온전히 지키며 구제하며 기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바로 이 앞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을 때 그게 가장 효율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최하위의 등급은 뭐냐면 바로 이 긴급성과 똑같아요. 그냥 외부에서 요구되는 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바깥에서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다가 그거 그냥 응대하고 그거 처리하고 그거 넘어가다가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잊고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말씀드려요. 일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삶에 여러분의 중요한 것들이 깔려 있지 않으면 일로만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긴급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없어지면, 그게 사라지면 우리는 마르다가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게 뭔지 찾아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 발 앞에 앉게 되며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가 긴급하지 않아도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보면 우리 어느새 우리 주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닥쳐옵니다. 당장 해결돼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또 직장에 나가야 하며 직장에 나가서도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중심으로 잡고 그 앞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더 보람있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다 시간을 뺏기고 마르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중심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일들, 때로는 버겁지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마침내 보석과 같은 그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마리아와 같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오늘도 또 멀리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오가시는 길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하셔서 하나님, 많은 선교의 씨앗과 또 동역의 씨앗을 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를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장로님들, 목사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동남노예가 속히 평화롭고 하나 되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봉사하는 우리 나다넬 남선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남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